지난 3월 9일에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24만 7,077표 차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이러한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24만여 표 차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높은 대통령의 지지 이 도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정권을 내주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편협하고 왜곡된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언론의 문제도 이번 선거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언론의 문제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국민의힘 후보가 30만 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진 경우는 지금까지 이번 말고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서울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쟁 상대는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보수 후보가 승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패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동산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정책들을 올바르게 잘 했더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갑자기 이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주기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 죽음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에도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기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평화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평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물질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독점하면서 쌓아두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양식의 문제,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닌, 소수가 이 양식의 문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 생명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은 어떻게 하면 이 힘이 되는 물질을,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둘까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쌓아둔 모든 생명을 주는 것 같은 재물을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하여 사용할지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도리어 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보다 귀중한 재물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보다 귀중한 이 재물에 쌓아두지 않고 가난한 공동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 보기에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생명의 공급자가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고백은 우리 자신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 보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하여, 생명과 같은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양식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이 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하여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었던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잘못, 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너무나 당연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죄 지은 자 하면서 이 죄에 사용된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빚, 채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진 자를 면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우리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태복음이 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죄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빚 또는 채무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되는 단어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속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해석할 때 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라고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빚, 채무라는 의미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먼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면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우리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은 더 맞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아닌 빚으로, 죄가 아닌, 잘못이 아닌 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인 사건과 개인적인 경험을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겪었던 사건과 비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상황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헤로드에 의하여 학대받았던, 학살당했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간 상황,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상황 뿐만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상황, 각각의 상황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같이 출애굽한 상황과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듯이 과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43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편하게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굽 땅은 바로의 질서, 애굽의 질서, 죄성이 이끄는 바로 그 세상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죄성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더 많은 힘을 모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한 세상입니다. 그 결과 애굽은 바로 소수의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만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물질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경제적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빚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재물 때문에, 빚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과 다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 통치 질서는 바로 죄성이 이끄는 바로의 질서, 애굽의 질서밖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아 두어야만 하는 그 질서밖에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세워지더라도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소수의 지배자들만 이 재물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게 되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는 바로가 다스렸으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 애굽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됩니다. 이 빚의 고통에서, 빚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15장 뒤에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5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통치 원리를, 새로운 헌법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빚의 문제, 이 돈 문제,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너희는 면제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너희는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라, 탕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 15장도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7년마다 어떻게 빚을 면제해 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자다, 이자. 이자만은 7년 되는 해에 그 해에 이자는 면제해 주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빚을, 채무를 면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불평등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이 재물,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땅을 가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왕의 소장농이 되어서 바로 왕의 땅을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땅의 문제를, 땅의 재분배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지파와 성별에 의하여, 능력에 의하여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땅의 문제, 재물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경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결국 땅을 팔게 되어서 누군가는 또 소장농이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시 해결하셨습니다. 저희가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결국 지금 이 레위기 25장 8절부터 나오는 것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팔았을지라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그가 누군가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땅이 되고 그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었을 때 설령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그들 역시 애굽의 질서, 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애굽처럼 투쟁과 분노와 착취와 아픔과 고통만을 당하는 사회가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땅이 주는, 물질이 주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공평하게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의 6장 12절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거나 면제해 준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가 죄가 아닌 빛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기원전 586년 또는 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거의 600여 년 동안 계속 큰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로, 로마로 다스리는 나라들만 달라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식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은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선조처럼 지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소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이 주는 기쁨과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땅이 없는 소작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 그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이게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농들도 이 빚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11조 성전세가 또 빚으로 남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될 세금 역시 빚으로 남게 됩니다. 흉년과 이 빚이 점점 쌓여가면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빚 때문에, 이 땅이 없음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 가난 가운데 정말로 죽는 자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자처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노예 생활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은 비슷했습니다. 이 빚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그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워짐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가 아닌 채무로, 빚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에 또 살펴보면 됩니다. 왜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 양식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죄성이 가득한 세상이고 바로의 질서, 애굽의 질서처럼 이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것이고 재물이 지배하는 곳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세상의 질서가, 애굽의 질서가, 탐욕의 질서가, 죄성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죄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죄인입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다, 힘이 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누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필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것도 다 취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재물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이 영적인 고백이 어떻게 진짜인지를 그 스스로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일상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나 자신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 탐욕을 채워야만 되는 이 죄성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일상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다른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힘,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바로 세상 재물을 취하는 것에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한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모으려고 힘을 쌓아놓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죄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죄성을,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내 이웃들의 삶 역시 내가 누리는 물질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는 그 방법 말고는 이 물질의 문제를, 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위하여 나누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생명과도 같은 재물을 포기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전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탕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심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 그의 빚을 탕감해 주고 면제해 줄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경제적인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내가 재물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재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마치 경제적인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가, 재물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앞에 굴복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같은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착한 나라,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불평등한 것이 해소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땅에서 실현된 적을 저희는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만을 조금 감해 주는 거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초대교회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수의 선한 왕이 되었을 때 약간 비슷한 모습, 경제적으로 평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이 필요에 따라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안전하게 임하는 그 평화의 모습이 초대교회 속에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이 재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얻고 누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을 통하여 이 꿈과 같은 이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삶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